그리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 뜻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라고 하는 도시는요. 카나 이것은 뜻이 갈대입니다. 갈대가 많이 있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나라고 불렀어요. 21장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3절에서도 예수의 어머니가. 표현이 좀 이상해요. 마리아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이모가 되는 마리아일 겁니다. 이모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찾는지라. 부모들이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같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 이런 좋은 잔치에 예수의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것으로 봐서는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이미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예수의 어머니가 또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가 벌어질 때 어머니는 이미 거기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장을 받고 갔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동사를 통해서 지금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뒤에 보여줍니다. 계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다. 이것은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미리 가서 잔치에 직접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잔치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청받은 이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명령에 따라라. 하인들에게 지시까지 내립니다. 자, 이쯤 되면 마리아가 이 잔치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이상 진행돼요.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요, 일주일 이상 진행됩니다. 주변에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포도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포도주가 잔치의 핵심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심각한 순간입니다. 아마
이 신랑, 그리고 신랑의 부모들, 그리고 지금 주관하고 있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아주 지금 되게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잔치 분위기가 다 망가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 이것은요, 아주 투박하고 무례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 왕이 자신의 왕비를 부를 때 쓰던 용어로도 썼어요. 그리고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공생의 지금 초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어머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지금 당신의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제 공생애가 막 시작이 됐으니까. 30년 동안 살아온 그대로 습관적으로 아들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열매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왜? 자칫 잔치는 다 망가지고 망신살이 오를지도 모릅니다.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손님은 뒤따 초청해놓고 포도주도 없이 우리를 불러서 잔치에 흥도 나지 않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다, 이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10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 6개에 다 채우려면 600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1리터짜리 생수병을 아실 거예요. 600개가 있어야 돼요. 이 잔치에 쓰려면. 7절,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잔치에서 음식을 책임지는 주관자입니다.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 항아리 6개를 받아다가 그걸 떠서 맛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지금 나오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왜? 지금 연회장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디 창고에다 비축했다가 갖고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다른 잔치집에 가면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 다른 잔치집에서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조금 취할 때쯤 되면 싸구려 포도주를 내서 취했기 때문에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이상해요.
잔치 중간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연회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적이라고 안 합니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의 되심을 드러낼 목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뒤에 나오죠. 첫째,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둘째,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1절부터 12절,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1장에서는요,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사도 요한은 7가지만을 선택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고, 그 7가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혼인잔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록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모두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기쁨을 누리라. 구원자가 오시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변화됩니다. 변모됩니다. 환희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로 잡은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됐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겠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렸어요. 근데 요한은 아니에요.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결혼잔치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복음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의도가 달라요. 항아리에 있는 빈통의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은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어요. 심판의 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심판의 물이 아니라 은혜의 물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물로, 복음의 생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시면, 즉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근본이 바뀝니다. 여기서 부족한 포도주는 혼란과 수치 가운데서 끝날 뻔했던 잔치가 기쁨과 축제로 확장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놀라운, 오히려 메시아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2장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역사는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결혼으로 완성됩니다. 결혼이 이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2장 24절, 그 창세기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금 순차적인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가장 고귀하고 뛰어나고 덕망이 있고 지식이 높고 신분이 높은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 니고데모와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로고스 기독론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진리 되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디어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요 권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복된 기쁨의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음성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 삶의 향기로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